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모든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날이 이렇게 기운차게 우렁차게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이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시대가 그 기쁨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힘이 날 만한 일들이 산적해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지만 우리는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 자체가 이제는 안전지대란 없다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두려운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물질이 좀 풍요롭다고 해서, 내가 강건한 육체가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만큼 묻지마 범죄라는 것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정도로 빈번해진 때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회 곳곳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어진 것이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사는 것이 이제 전혀 어색해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경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고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까?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두려움의 근원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깨달아야만 해요. 불신의 결과인 오늘의 그 두려움을 경계하며 몰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금지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계속해서 비겁하게 굴지 말라, 더 이상 겁먹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비겁하게 굴지 마, 더 이상 겁먹지 마 라는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포함된 단어는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구약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지금 이 구절은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나옵니다. 출애굽의 최종 기찻기인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을 해줄 수 있고, 아니 반드시 권면해야만 하는 여호와 절대신앙, 여호와 유일신앙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는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고별 설교에서 모세는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회상하냐? 바로 가데스바네아 대왕역 사건을 회고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명령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사모했는데,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길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들이 정말 소원했는데 정작 진군 명령이 떨어질 때는 주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냥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땅이 너의 기업이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로 인한 그들의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까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됐다는 거예요. 사단이 두려운 마음을 준다는 거죠. 왜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사단은 걱정거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머뭇거립니다. 주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 우리 모든 아데포이 교회 성도님들께서 경계해야 할 독소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신 믿는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도 고별 설교예요. 아까 신명기 말씀도 고별 설교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별 설교라는 거예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단어가 신약에서 유일하게 쓰여진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쓰여진 곳이 바로 모세의 고별설교 부분이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고별설교와 예수님의 고별설교에서 동일하게 무엇이 등장한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가 떠나고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시고 남겨질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길 바래요.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계명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공고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방금 약속하셨습니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진실로 성도들이 누리는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사역. 그렇습니다. 평안은 내 눈에 결과가 있어서 생기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서 주어지는 게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사역.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인한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신이 떠난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인 평안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참된 평안을 제자들이 누리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이라는 것이 어떠한 분쟁도 없고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사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닥친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사는 평안이란 사실이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한 신뢰 가운데 사단의 공격들을 극복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과 모습에는 이 평안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어요.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안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그들과의 심각한 분쟁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평안을 유지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십자가 순환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평안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주 극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평안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안의 상태는 사탄의 악한 세력을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절대 평안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분쟁, 그러한 문제들이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요. 왜 나만 이런 상황이 있어야 돼?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라면서 억울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불의한 자들의 모함을 뒤집었을 수도 있습니다. 불리한 입장 가운데 내가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조차 예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최악의 위기에 우리가 놓여진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러한 평안이 항상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한 자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늘상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늘상 불평이 나옵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걱정이 가득해요. 원망이 가득합니다. 신중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삶의 곳곳마다 두려움이 자리 잡아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불과해요. 예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들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세상의 위협을 감히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는커녕 조그만 위협에도 근심하고 그 작은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말아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가지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거나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을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두려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그분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이겠지만 잘 기억하세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반대말은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사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가득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요, 그 자리에 영적 담대함이 있습니다. 참된 사랑에 거하는 자에게는 궁극적인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담대하게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그 무엇도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으로 인한 평안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바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대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확신유일한 평안이라고 한 이유, 그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저를 따라 고백하시게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를 향한 강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스스로 겪는 모진 것도 아픔, 괴로움, 공격들을 다 이겨냈어요. 그가 환경에 받쳐줘서 이겨낼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줄였어요. 그는 목말랐습니다. 여러 번 굶었습니다. 주위에 얽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하다못해 옥중에 억울하게 갇히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고난과 위협, 위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이 넉넉히 이기다는 것은 헬라어로 휘페르니카오입니다. 즉,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압도적인 승리. 이러한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승리한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삶의 짐과 어려움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이겨내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고난 중에서라도 평안의 비결을 이미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성도는 그래서 자신의 육체에 주님을 위해 남은 고난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랑 우리 아대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몸된 가정을 위해서, 그의 몸된 직장을 위해서, 그의 몸된 여러분들에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시한 자들은 주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심지어 소중한 목숨과 생명까지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아니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겪게 되는 핍박과 어려움을 오직 단 하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라는 인식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감당하셔야 할 엄청난 두려움과 그 공포의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도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신앙적인 담대함이 가득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신앙적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에게 오는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놓쳤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을 때 불안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죽음, 그 이후에 닥칠 심판에 대한 공포,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유기됐다는 그런 착각, 그런 곳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인간은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이미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해요. 그로 인한 죽음과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요, 그것이 실제가 되는 삶을 누리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깨달아 알길 원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변함없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변함없이 통치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환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보호해 주시며 변함없이 상급을 더해 주시사 나의 흘리는 눈물, 나의 흘리는 헌신, 땀, 모든 것을 헛되지 아니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안에만 온전히 거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진실로 바라옵거나 얻기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요.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왜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질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염려를 왜 주겠습니까? 그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내가 스스로 버리길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기업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 두려움에 잠식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족함 없는 그 충만하신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없애실 수 있는, 두려움이 없어진 그 자리에 승리의 귀한 열매를, 달콤한 그 열매를 늘 항상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데포의 교회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